기독교에서 성경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검증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이 성경은 아주 귀중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지금도 선교할 때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그곳에 성경만이라도 보급할 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성경만으로도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를 많이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평신도 입장에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보는데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의 특정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을 각 권별로 분리해서 읽는 가운데 때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대와는 다른 시대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성경의 어떤 배경이나 그 표현이 주는 낯선 그런 느낌들 때문에 성경 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서로 상충되는 표현을 발견하면서 때로는 당혹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교회 때부터 이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 또 알레고리적 해석, 유비적 해석 등 다양한 성경 해석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는 이러한 혼란의 상당 부분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충돌을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주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어떤 구절이 우리 시대나 문화에 맞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에 관한 규정이나 율례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즉 제사나 규례 그 자체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큰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구절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구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내 부모를 미워하라는 구절은 상충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읽으면은 누구나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심보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부모를 미워하라라는 구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문자적으로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조의 의미에서 바로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구절을 그 성경의 본문에서 분리해서 보지 말고 그 구절의 앞뒤를 살펴보며 함께 읽으면은 이런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이 서로 상충되는 구절들을 만나면 바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 혹은 성경의 다른 말씀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요청을 유사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호두 안에는 가장 중요한 호두의 살이 있듯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해석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때 성경은 분명한 해석적 지향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구약의 가나안 정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용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진 평화와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서 볼 때 어떤 명분의 전쟁도 결코 성경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분열과 증오가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으로 주위의 목회자나 주석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모순적이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구절 때문에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구의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최근에는요, 쉽고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간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오히려 즐겁게 생각하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